김용민 TV로도 나가거든요. 편집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신 분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벙커원 교회 나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기독교만의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지요.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슬람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스마엘 이후의 그 계통은 이슬람교 라인이고요. 이삭 이후는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네, 그 계통으로 이어지죠.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처음 들으신 이름일 텐데 트루주교, 만다야교, 바하이교, 야지드교, 사마리아교, 이런 종교도 있어요. 이 종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아브라함 계열의 신앙이야말로 빅텐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잡탕 정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나 이런 위세나 대단합니다. 네, 정말 아브라함은 빅텐트의 넘버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추앙하는 종교의 신자만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50%에 이르다. 50%. 절반이야, 절반. 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1절과 2절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개역 개정판은 이렇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새번역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네요. 예, 여러분 배철현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것 같은데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히브리어가? 예? 이게 언어인지 그림인지 헷갈리는 히브리어. 그분이 직접 번역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야훼께서 명령하셨다.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고향, 즉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 결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없는 말이 있어요. 없는 말이 있어요. 너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하나님이 지정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배철현 교수님 번역에 따르면 아브라함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이건 사실 의역한 것입니다. 원문에 이런 단어가 있어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풀이한 게 아니라 의역한 거죠. 의역. 그렇다면 이런 의역은 왜 나왔을까요? 이 맥락을 살펴보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이게 들어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 당이 높고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 먹지 마. 이 말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네, 너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이야 이사가 흔하지요. 이사철이 다가옵니다. 이사철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부천의 국회의원 중에 이사철이라고 있었어요. 이사철. 그 총선이 되게 봄에 있잖아요. 이사철에는 이사철을 선택합시다. 이사철 씨가 지금 정치 안 하니까 이 얘기도 돼요. 예, 대단한 이름입니다. 이사철. 검사 출신인데, 예, 지금이야 이사가 흔하지요. 지역이 뭡니까? 사는 나라를 바꾸는 일도 허다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는 곳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바꿀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부족 사회 아니었습니까? 부족 사회. 나라가 있긴 했어도 부족 사회였습니다. 부족 사회는 사전에서 보더라도 정착된 목축 등을 하는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라고 하면 사실상의 부족의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부족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살던 곳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근거지를 포기하고 떠나라는 얘기죠. 주민등록 말소, 추방 이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당시에 3대 불우이웃이 있었습니다. 3대 불우이웃. 과부, 고아, 또 하나가 누굽니까? 나그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브라함한테 나그네가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대 불우이웃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부족사회에서 나그네는요, 무시해도 되고 홀대해도 되고 심지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오늘의
난민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보십시오. 나그네를 돌보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런 나그네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했단 말이죠. 뿌리를 잘 내린 지역에서 부족장으로 있던 아브라함한테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 지방은요, 유프라테스 강 근처입니다. 무역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강 근처니까요. 오늘로 말하자면 역세권이었습니다. 여기서 역은 스테이션 할 때 역이 아니라 무역할 때 역세권. 네. 그런 말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네. 역세권. 게다가 아브라함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모든 안정적인 기반을 포기하고 모험하라. 이런 명령을 들은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모세도 사실 나이 80에 하나님께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지정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런 명령을 호렙산에서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교우분들, 우리가 숨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나이가 무엇입니까? 여건이 무엇입니까? 언제든 사명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신다면은 하나님이 없는 능력과 없는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연로한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이 주저됐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야, 여기 뜨자 이럴 경우에는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모님 좋은 부동산이 났는데 저기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 민장로께서 흔쾌히 오케이 하실 분이 아닙니다. 등기부 등본부터 다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게 왜 여기 저당이 잡혀 있지? 이러면서 이제 세세히 따질 것이 확실합니다. 지도자가 결단하더라도 결국 그 짐은 가족이나 그 종들이 다 그 담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박절하게 끊지 못하고 매정하게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품백을 수수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한동안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판화를 튕겼을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손해가 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보전이 되고 계산을 했을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렇잖아요. 앞날이 예측이 안 되는데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 몹슨 인터넷으로 검색이 됩니까? 일생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땅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그냥 하란 땅에 머물렀다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다가 온 멤버가 유지하다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고 캄캄한 앞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같지만은, 그래서 타의에 의한 수동적인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실은 대단히 자발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주체성을 확인한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장도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옆 동네도 아닙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까지는 무려 630km입니다. 제가 재봤어요. 서울에서 포항 왕복거리가 63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거기를 차를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온식소들과 함께. 이것은 하나님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단히 희생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안정적이고 행복한지를 아는데 그 모든 상식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손해본다, 이런 마음 안쪽에 꼬드김을 부정하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말고 비슷한 결단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살면 행복했을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라가 망하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6 형제 모두가 그 안에서의 모든 안락한 삶의 기반을 버리고 이주합니다. 나라를 집어삼킨 외세에게 협조하면서 편안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적당히 타협하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전 재산을 급히 처분했습니다. 당시 소 13,000마리 값이라고 합니다. 오늘로 환산했을 때 그걸 600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2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으로 딴 지역 가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군사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하려고. 그 강대국은 회방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졌습니다. 돈 다 날렸어요. 일주일에 3번 밥하면 운수가 대통한 주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일주일에 3끼, 일주일에 3끼를 먹으면 운수가 대통한 주간이었다. 권문세족 집안에서 시집온 며느리, 흥선대원군의 외손녀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며느리 중에. 그 며느리도 남의 집 빨래하고 바느질하고 그렇게 해서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6 형제를 데리고 간 그 재산을 처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는 독립, 해방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과 희생을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신흥무관학교를 만든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아닙니까? 저는 그분이 이 나라 이민족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평생 일구어 놓은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을 향해 떠난 아브라함. 성경 원문에는 없지만 배철현 교수가 의역하면서 추가한 말이 뭐라고 했죠? 제가 무엇을 위해서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의 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명령 안 들어도 뭐 큰 탈이 없을 것 같잖아요. 무시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고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모험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선한 가치를 믿고 결정하면 복을 주세요. 왜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합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또 살던 곳이 있었죠. 바로 거기가 우르였습니다. 우르, 갈대아 우르.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본고장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다가 왜 하란으로 왔을까? 거긴 거의 쿠웨이트 쪽이고 우르가, 하란은 저 시리아 쪽이에요. 한참 올라왔죠. 아라비아 반도를 관통해서. 구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왕국이 회복되기를 바랐어요. 그러니까 구바벨론 제국에 대한 앙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왕국이 회복되려 한다면 그것은 전쟁을 의미했고 그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부른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우르와는 무관한 보다 먼 곳에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힘에 의한 남을 굴복하는 그 모든 동기와 노력을 포기한 것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공존하는 세상, 그 세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에 아브라함이 수긍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손에 칼, 한 손에 성경,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좀 어려운 철학 인물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질 들레즈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질 들레즈. 예. 그는 1925년 1월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세계 경제 공황을 경험했고 나치가 파리를 점령할 당시에 형이 독일에 맞서서 그 나치에 맞서서 레지스탕스에 참여했다가 체포됐고 아우슈비츠로 가는 기차 안에서 죽었습니다. 형이 엄청난 슬픔을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파리가 전쟁터였던 때가 있었죠. 이런저런 폭격과 폭격으로 지옥을 경험했던 들레즈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한 중심에 놓이면서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들레즈. 어른들이 전쟁의 판을 짜놓고 젊은이들이 싸우는 꼴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치의 전쟁 범죄는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 황당한 현실도 들레즈에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평화가 왔습니까? 곧바로 한국전쟁. 전 세계가 참전했잖아요. 그리고 또 베트남 전쟁. 역시 전 세계가 참전을 했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이런 현실에
프랑스 청년들이 분노했습니다. 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이 청년 세대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68혁명이죠. 68혁명.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들레즈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그래서 이 68혁명이 전 세계로 번졌거든요. 일본에서도 번졌어요. 이게 한국으로 넘어올까봐 박정희가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여튼 청년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을 다 마약했다 이런 혐의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통기타 문화가 대표적인 당시의 청년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이었거든요. 우리 나라에서 박정희 정권이 워낙 이 청년 문화를 질식시켜가지고 그 당시 이제 통기타 문화가 있었지만은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말았어요. 그냥. 저항으로 확산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 들레즈는 고대 플라톤 이후 근대까지 서구 철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세상에 플라톤 이후에 근대까지의 서구 철학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들레즈가 이른바 동일성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은 들으십시오. 예. 철학의 교훈은 이러하니 이대로 믿어라. 그동안은 이랬어요. 어떠한 가치와 교훈을 오래전 사람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하면은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이랬던 거죠.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건 이단학설이다. 이랬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들레즈는 여기에 정면으로 항거하고 나섰습니다. 정면으로 반항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이란 개념을 만들지만 개념을 해체하는 것이기도 하다. 와, 얼마나 혁명적인 발언입니까? 예? 어떤 정해진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에 대한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았던 플라톤 이후의 철학자들은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달라지는 것이다. 성경 해석도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도 그래요. 옛날에 성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판단한 그 프레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면 되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들레즈가 이 주장을 폈고 생각의 해방을 바랐던 이 지성들은 그를 추앙했습니다. 그런데 들레즈가 1995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종석 작가 말로는 노쇠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를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고갈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스스로 어떻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돼버리니까 삶을 던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여러분, 높아심에 드리는 말이지만은 자살은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들레즈를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자살까지 미워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이야기하다 왜 들레즈 이야기를 했느냐? 들레즈의 주장, 노마디즘에 어울리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마드가 뭡니까? 유목민이잖아요. 성경 속 노마드라는 책을 쓴 백영락 목사님이 이 노마디즘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노마드, 즉 유목민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며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이라고 들레즈가 말했다. 단순히 이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해가면서 사막이나 초원처럼 불모의 땅을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노마드가. 사실 정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땅을 확장하려고 경쟁하고 싸우는 사람인 반면에 유목민은 기존의 고정관념과 위계의 질서에서 해방돼서 기존에 자리 잡은 이런 세속적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개척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붙박이가 되지 않고 끊임없이 기성의 질서에서 이탈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 찾아가는 사유의 여행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에 안주하고 불확실성을 피하는 삶을 살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설령 직접 나타나셔서 말을 거시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나에게 그렇게 호령하는 방식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반제국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티제국주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들레즈도 안티제국주의자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들레즈가 어떻게 제국주의자일 수 있겠습니까? 들레즈의 유명한 이론 중에 탈영토화가 있습니다. 와, 참 어려운 말들이 많습니다. 들레즈가 좀 고약해요. 남이 못 알아듣게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는데 탈영토화. 네, 분석해 보겠습니다. 탈영토를 얘기하려면 영토가 무엇인지를 살펴야겠죠. 영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토 맞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이다. 이 영토입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국민이 주권자입니다. 근데 중세는 어땠습니까? 영주가 기사를 앞세워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사를 앞세워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주가 기사를 앞세워서 농노를 착취합니다. 그 농노들이 얼마나 슬프고 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경작해서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스타벅스도 못 가는 판에 얼마나 우울하고 열받겠어요. 그러면 들고 일어나야죠. 근데 들고 일어나질 않습니다. 농노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권력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사회에 기득권 계급 중에 성직자가 있습니다. 성직자가 야,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다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니까 참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다 지옥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농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를 장원 체제라고 합니다. 장원 들어보셨죠? 장원이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됐고 계승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봤어요. 1960년대 박정희 시대에 우리는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압축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단기에 그냥 경제가 성장했는지. 그런데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환풍구 없는 공장에서 365일 24시간 일하면서 검은 피를 토하던 노동자들의 고통을 쥐어짜는 압축 성장, 고도 성장 아닙니까? 해외의 많은 사회학자들이 의아해했대요. 아니, 이러면 민중 봉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민중 봉기가 안 일어나지? 너무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이유를 찾아보니 중세 장원의 성직자처럼 참아라. 참으면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민중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놓고 분노의 감정을 수그러들게 한 이 가난이, 병마가 다 나의 어떤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그 잘못된 죄의식을 심어주고 어떤 종교 지도자 때문입니다. 조용기 목사지요. 그 시기 조용기 목사가 이끌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 수는 폭증했고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가난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것, 그거는 사실은 인정할 부분이 있는데 박정희하고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저항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결국 들레즈는 이 영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지배 메커니즘이 자리하고 있는 장원 체제 같은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토는 비단 지배 권력의 통치가 미치는 영향만이 아닙니다. 좌우 가릴 것 없이 모든 전체주의가 다 그러합니다. 들레즈는 이런 좌우 가릴 것 없는 전체주의에 대해서 치를 떨었습니다. 1995년에 세상을 떠나서 그랬지, 아마 지금도 살아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광신자로 만드는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앞장서서 분노하고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끝끝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끝내 하는 말, 거의 인생 말년에 했던 말이에요. 바람직한 것은 어떤 의견도 같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의견도 같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대의 속에 온몸을 맡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사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만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늘 떠돌이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는데 아브라함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일생 도망 다닌 야곱이 그랬고, 양식을 잃어서 이집트로 구걸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했고, 약속의 땅을 찾아 이집트를 탈출했던 모세와 히브리인들이 그러했고, 사울의 테러를 피해 도망다닌 다윗이 그러했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예수님조차
헤롯 왕의 영아 살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바울 역시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고된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목민 같은 떠돌이의 삶에 결국 우리 모두가 복음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유익했던 떠돌이의 길이었습니다. 성경 이후로도 성경의 주 무대였던 이스라엘의 민족, 유대인들, 그들도 그런 떠돌이의 운명이었습니다. 기원 후 1세기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공격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5세기에도 다시 핍박을 받게 돼서 멀리 러시아나 동유럽, 아프리카, 심지어 중국에까지 유대인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이러면 유대민족은 존재의 위기를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떠돌이가 되고도 그 정체성이 흐려졌습니까? 지켜졌습니까? 유지됐습니다.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멘델스존, 스피노자, 버드란트 러셀, 에릭 프롬, 마틴 부버,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 처에서 실력자들이 전 세계인의 정신세계와 자본을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뿔뿔이 흩어지면 망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극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이 지금은 남의 땅에 들어와 정착민 노릇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에게서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벙커원교회 교회 여러분, 창세기를 둘로 나누면은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교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원역사라고 불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괜히 인간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인간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은 그렇다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2장 보십시오. 이때부터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웠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했지만 그의 인간적인 계산을 다 지우면서 주체적으로 살아온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냥 덮어놓고 수긍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런 제안과 당부에 그것을 주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을 해나갔던 것이죠. 인간적인 계산을 다 치우면서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갔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압이 다른데 전기를 꽂아 보십시오.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코드를 같이 할 때 우리는 가장 완숙하고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겼는지라, 왜 세상에 지배당합니까? 그게 길이 아닌데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 의탁하는 인생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의 모든 통념과 상식을 무시하고 담대하게 온전하게 자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노마드 인생입니다. 하숙생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 주체성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뚜벅뚜벅 지치지 않고 함께 걸어 나갑시다. 아멘.